1981년에 미국 서점가를 휩쓸었던 책이 있습니다. 레시 H. 쿠시너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과 지혜를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선량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리도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딴판으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내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회당이 막 불타버렸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막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나 계신 것일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스크랩에 배놓은 어떤 자료회를 보니까 그 새벽에 경남 산청군 모 연수원에서 성경 통독 행사를 다녀오던 교회 신도와 목사 등을 태운 관광버스가 그 택배 하물 그 트럭하고 쾅 하고 부딪혀가지고서 무려 7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은 다 신자였습니다. 그것도 4박 5일에 성경 통독에 참여할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신학상도 있고 그것을 통솔했던 목사님도 계셨고 젊은 목사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은여복 씨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6년 전 운영하던 물리치료실을 접고 올해 그해 모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이유로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진정 이런 선량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불행한 일들이 닥칠 때 아니 그것이 나에게 닥칠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쿠시너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때가 있으며 하나님마저도 까닭없이 사람들에게 닥치는 불행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쿠시너의 말처럼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불행을 막을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겨주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행도 때로 막을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신다면 우린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는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보장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하실 수 없는 일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이 세상의 이 많은 변수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도,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쿠시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교묘히 왜곡시키는 이단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수수에 해당합니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능력 없는 분으로 자꾸 인식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7년 대풍년과 그 이후의 7년 대흉년을 미리 알리시고 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 먹고 마실 것 그거 너희가 주 안에서 성실하기만 하다면 걱정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개입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야,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잘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업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런 말들을 잘합니다. 좋은 일이고 아주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불구자가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불구자가 되었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도 하나님이 다 나의 삶 속에 개입되어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되게 말해서 밖에 재수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재수없었던 일이 뭡니까? 하도 많아서 안 떠오릅니까?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제가 한 2005년도에 토끼를 좀 키웠어요. 그래서 그 토끼를 풀을 주려고 이제 이렇게 풀을 베다가 그만 칡농풀에 그냥 걸려가지고서 얼굴이 심하게 땅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요,
누가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서. 아이, 더럽게 재수없는 날이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 왜 제가 허무하게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넘어져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으면 막 웃었을 거야. 저는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생각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져야 했던 이유에서 유익을 얻진 못했습니다. 적어도 사소한 일을 할 때라도 조심해야 하지 않은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말이지. 물론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재수없어 보이는 일들도 함부로 분내지 않고 온유함을 갖고 감사하면서 교훈을 찾는 일들을 그나마 그런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좌절과 재수 없음의 상황도 여기에는 유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려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 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미리 아신 자들로 말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하셔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혹 아직 깊은 수렁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러한 거룩한 노력 속에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네? 제 생각을 가장 많이 알려면은요, 저와 어떻게 돼요? 가장 함께 있어보고, 가장 많이 대화해보고, 그러면 알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일까? 무슨 반응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점점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가 꾼 꿈 속에서라도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재수없는 혹은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일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중을 점점 더 민감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로는 늘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것 같아요. 속아. 손해를 봅니다. 늘 고초를 겪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요새 보세요. 당하잖아요. 예?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충성했는데 당하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또 속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모든
기량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 다윗도 그렇죠. 그렇죠? 예?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충성자인데도 계속 도망자의 삶들을, 요셉도 13년이었지만 다윗도 13년 동안, 예?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막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리와 외국 나라에 대해서 다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기량들을 다 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당장 내 눈에 일어나는 일들로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케 하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신앙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늘 이기고 늘 속여 빼앗고, 예? 절대 손해보지 않고, 예? 아주 시기집주가 능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 종국에는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혹 그러할지라도 주 안에서 성실하기만 하면 어느새 승리자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한 줄 몰랐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 하루하루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니 위대한 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개입하며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비쌉니까? 쌉니까? 이거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 6천 원 되더라고. 예? 그런데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인데 그 중에 참새 하나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총을 쏘든지 화살을 쏘든지. 그래서 참새가 맞아갖고 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수한 곤충과 짐승들이 서로 먹히고 잡히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죠? 먹이가 되고 또 생태계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주시는데, 지금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 모르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저 바다 깊은 속에 있는 심해 생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보다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도 딱 이렇게 하늘나라의 컴퓨터에는 딱 검색하면 나올 거야, 내 머리카락 숫자가. 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어긋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코시너는 책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삿불이 일어나 바람과 날씨의 조화로 불길이 한쪽으로 치달아 왜 거기에 있는 집과 산들만 피해를 주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순전히 운에 달린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지진이나 태풍 그 밖에 무고하게 인명을 해치는 각종 자연재해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눈이 멀고 사고의 능력이 없는 그저 자연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엉터리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이단 사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라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별 걱정하지 않고 지지배배 잘 살잖아요. 근데 너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실하기만 하면, 여러분 들에 있는 들풀도 땅에서 뭐예요? 양분을 습득하는 노력은 최소한 하잖아. 참새도 먹이 찾아다니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성실하기만 하면 걱정 좀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수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나의 자녀란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내 삶이 끝나. 그때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어? 그러면 그 두려워한 만큼 내 하늘의 상급도 깎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두려우면 상을 깎아먹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벌이 있다는 말이 지옥 가게 한다는 말이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자녀인데. 하늘의 상급이 깎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절대 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존귀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밖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우리 영원한 미래 속에서요, 정말 소망과 상급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이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나 때문에 날씨가 어땠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했던 선행은 하나님이 모르시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순간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복골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상황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불행과 행복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일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맹인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불행이 맹인되는 것보다 더 큰 불행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맹인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혹 우연히 일어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연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연히 일어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작은 신길교회로 인도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언제나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생애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겐 유익한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생일이 되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까 내가 생일이니까 그날만은 뭐예요?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선택권입니다. 예? 이것을 제가 가진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식성이 치고 까다로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김명순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겉모습은 털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분이 이제 또 나이가 먹으시면서 노력을 해서 구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물에 빠진 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갈비탕, 소고기국, 사골국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가리는 것이 있는데 다 잊어먹어서 제가 또 품목을 적어놔야 되겠어요. 에? 그래도 제가 생일이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주권이 그날만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명순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콩나물 국밥을 선택하여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절대 주권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권사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절 보고 목사님 최고,
그 다음 주에 선물까지 막 사왔어. 저를 높여주고 선물까지 주네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를 높여주고 선물까지 주니까 저도 기쁘고 저도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이같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또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에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성경에 보면 사실 자녀는 부모의 재산이나 마찬가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좋은 부모는 그 절대 주권을 자녀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합니다. 혹 자녀를 야단칠 때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인간 부모도 이러할진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이란 이 두 가지 목적이 하나로 연합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정작 나는 내게 유익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태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도 들을 때에 나중에 가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됩니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이기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였던 분별하지 못하였던 간에 혹 내가 그것을 보기에 불행한 일이라고 보였을지라도 실상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단한 삶과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까요? 근데 뭐 성경을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사탄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공격해, 유혹해, 미혹해, 그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탄의 미혹과 사탄이 일으키는 어떤 공격과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크게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던 찬송가 620장 2절 가사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보면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도 많고요. 정말 마지막 때에 필요한 내용들도 참 많아.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사의 그 의미를 새기면서 찬송을 안 부르고 그냥 하나의 음악으로 찬양을 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 하나를 음미하면서 찬송하면요, 그것은 아름다운 찬송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혹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맨날 도망다니고 공격당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수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삶 속에서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는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 모든 일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찬송가 600장 3절에는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세요. 1950년 3월 1일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웨스트 사이트 침례 교회에서 이 교회 건물이 그냥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7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가대원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혼성 합창단으로 마을에서 희망자들을 모아서 운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목사는 수요일마다 항상 자기 집에서 정시 7시에 딱 출발해요. 알람을 해놓고 손목시계 그거를 알람을 딱 해놓고 7시에 출발하면 7시 20분에 정확하게 도착한대요. 그러면 성가대원들은 7시 20분까지 다 모여갖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고 성가 연습을 하게 하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진 거죠. 마침 3월 1일 그날도 목사님이 정확하게 집에서 7시에 출발해서 7시 20분에 교회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목사의 눈앞에서 그 교회 건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스관에서 이게 누출이 돼가지고서 대폭발해서 교회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목사님은 아슬아슬하게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 성가대원은 어디에 있어요? 저 폭파되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성가대원인 두 자매가
목사님 뒤에서 우리 교회 하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매는 여느 때처럼 집에서 출발했는데 교회로 오는 중에 엔진이 고장이 난 거야. 자동차 엔진이 꺼졌어 갑자기. 그래서 다시 어떻게 탁하게 해갖고서 시동이 걸려가지고서 온다고 왔지만 이렇게 조금 늦었다고.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죽지 않고 산 것이지요. 살 사람은 삽니다. 그건 사람이 보기에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들은 뭐였냐면은 다른 성가 대원들도 그 들이를 이어가지고서 속속히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고생인 한 단원은 이날 따라서 이상하게 자신의 가장 자신 있었던 수학 과목에 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서 요거 하나 풀고 가야 된다고, 요거 끝내고 가야 된다고 하다가 늦었다는 겁니다. 네? 수학 문제 풀다가 늦었어. 그리고 두 모녀는 딸이 라디오 방송을 심취하는 바람에 그거 끌고 간다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늦었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또 한 주부 단원은 밀린 다리미질을 한다고. 그날따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성가 대원들 15명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것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면 이해가 가는데 한 번도 지각조차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리미질 하다가 늦은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 대원은 밀린 편지의 답장을 쓰고 오느라고 또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예정대로 집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치마에 그냥 얼룩이 져가지고서 다시 집에 갔다 왔다. 나 같으면 그냥 왔을 텐데 이분은 하여튼 청결주의자였나 봐요. 그래서 그 치마에 얼룩 이거 입고 못 가. 그래갖고 집에 갔다 오다가 좀 늦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고열로 집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좀 나오긴 나왔는데 늦게 나왔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는 이날따라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지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단어는 그날따라 헤어드라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그 수동으로 이렇게 막 빗으로 막 한다고 해가지고서 머리 손질하다가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오세요. 그게 헤어드라기 하다가 고장나는 바람에 늦었다는 것입니다. 또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성가대 리더도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좀 잠에서 깨워놓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세근 자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따 깨워야지 하다가 결국은 성가대 리더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 사건 현장 속에서 이제 주위에서 8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나 봐요. 울려갖고 자기 손에 든 시계를 딱 보니까 자기 손에 든 시계가 5분이 늦은 거야. 5분이 늦은 거예요. 결국 목사님도 7시 20분에 도착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25분에 도착해서 지각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는 성가대원 15명 전원이 처음으로 동시에 다 지각했어. 후에 이 일을 책에다가 소개한 수학자가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수학자보다 좀 낫거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없어요. 제로입니다. 15명의 다른 전원이 단 한 번의 지각조차 없었던 그들이 어느 날 동시에 다 지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게 공중파, 지상파 그 방송에서 소개된 이야기예요. 예?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흔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씨를 뿌리는데 왜 땅 속에서 그게 자라가지고서 영양분이 있고 이렇게 싹이 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자라는지? 이런 거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가 짓는 죄가 너무 많아. 그 심판을 받게 되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쇠뇌시키는 거지.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뜻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주 안에서 반응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으세요. 그러한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킵니다.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만이 끝내는 풍파많은 세상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고 주님께 이기는 자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생각해도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잊혀진 사람,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 참 그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눈동자는 누가 지켜요? 눈꺼풀이 지켜요. 그죠? 눈동자까지 지킨다는 말에는 눈에서 뭐 치드려면 눈꺼풀이 어떻게 돼요? 즉시 내려와서 차단합니다. 그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그렇게 내가 지키고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넘어지거나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잘 이겨내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아오는 행운과 복과 형통뿐만 아니라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마다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의 반복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일들과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소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통성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통성기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세운 소원과 소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한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정치적인 관점을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합당한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쟁을 안 겪어봤지만 전쟁은 이거 실제적 상황이잖아요. 그냥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아파트도 폭탄에 맞아갖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피난의 행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있고 제가 우리 조영애 선교사도 직접적으로 아는 선교사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해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크라이나에는 한 14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이 알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일으키신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들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드려지고 고백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다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유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양의 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아버지 이 백성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대통령, 합당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포화 속에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유대인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있사오니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과 같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오니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